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야훼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야훼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과 함께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것은 소원이 깊어지고 세지면 셀수록 마음이 더 강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갈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의문점이 혹시 이 면에서 없었는지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제 눈으로 보면은 야곱이 더 사람이 못됐는데 에서가 그래도 인간미가 있고 좀 나은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형과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되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형인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대장부다운 면을 가지고 있지요. 사냥해서 아버지께 좋은 요리로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얌체 같고 형이 사냥하고 온 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다 자기가 받습니다. 그래서 형의 그 죽이고자 하는 분을 피하여 야반도주하여 외삼촌 댁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도 21년 정도 살게 돼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문점이 지금까지 없었나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야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야곱 속에서는 간절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인간적으로 사람의 됨됨이가 야곱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한번 이거를 간단하게 갈망하는 마음, 소원이 없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축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는 배고플 때입니다. 배가 고플 때 뱃속에 비어있는 위장이
밥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더 간절히 원하지요. 배고픈 사람이 더 맛있게 더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마음이 위축이 되고 미래에 염려가 될 때 걱정하고만 살까요? 염려하고만 살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낙심, 때로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모르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대와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만큼 갈망하는 것만큼 우리 앙망이라는 말은 한문 성경의 용어입니다. 갈망, 앙망 같은 단어지요. 사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간절하게 마음에 절절하게 여러분 간절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풀고 싶어요. 간이 저리저리 하도록. 그러면 갈망이 그냥 쉽게 올 거예요. 뭐 놀래면 간이 콩알만해졌다. 전 콩알 같은 간을 본 적도 없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둠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이 사정을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시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때로는 나의 못난 것이 타닥지고 또 나의 무능함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 때 요즘처럼 모든 바이러스 영향을 받을 때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마치 내 형편과 사정은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구나. 하나님도 모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조건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맞닥뜨리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남은 생에 계속 크고 작은 파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는 건 어쩌면 인생 자체가 죄값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당연하겠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버리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고 찾고 내 마음에 소원처럼 가득 차길 원하는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송사건까지도 있어도 풀리질 않고 어떻게 봅니까? 이게 하나님께는 숨겨졌고 벗어났겠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외로움이 다가오고 고독이 다가오고 힘든 게 다가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성경의 처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런 때 내가 억울한 일, 힘든 일, 정말 무너지고 싶은 그리고 자빠지고 싶고 다시 일어나기 싶은 힘이 없을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형편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숨겨졌고 하나님께 벗어나면 그러면 나는 도저히 안 될 텐데 앞이 캄캄하게 보이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40장 28절로 31절 천천히 다 같이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다른 박제라도 도저히, 그러니까 앞에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위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하나님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갈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갈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심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믿음이 생겨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지만, 반대로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맙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영국의 해안 지방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백사장이 죽어있는 많은 갈매기를 치우는 것을 보고 그 갈매기를 치우는 인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갈매기를 치우는 인부가 말하기를, 이곳에 오는 여행객들은 갈매기에게 각종 인스턴트 과자류를 던져줍니다. 갈매기들에게 이런 음식은 자연 음식이 아니라 해롭지요. 그런데 갈매기들이 이런 과자를 계속 받아 먹고 하다 보니 자연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고 철이 지나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그만 굶어 죽고 맙니다. 바닷속에는 자연 음식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먹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기가 살아야 왜 남의 자식 기를 죽이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가 있어야 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하늘의 권능 가지고 하늘의 기가 살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요즘처럼 미래가 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내가 미래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한번 염려하고 한번 걱정하고 한번 근심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 되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려움, 불안, 낙심, 좌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순간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갈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심령,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로 3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모함같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나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이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어떤 고백하냐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해요? 내 속에 있는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볼지어다 하고 자기 영혼에 명령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갈망이 있으면, 때때로 염려 근심에 붙잡힌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여러분 과감하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명령하여 믿음을 끌어올리고 정말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초점을 향하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다 딛고 일어서며, 그걸 딛고 일어서려면 내 영혼아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단이 악령과 함께 성도를 무찌르고 넘어지게 하는 무기 전시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무기를 전시해놓고 그 무기 밑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어느 무기 앞에 전시된 중에 제일 비싼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쫄병이 되는 악령이 대장인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른 무기들은 크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비싼 가격이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까? 그렇더니 대장 마귀가 뭐라냐면 이 무기는 백발백중 서서히 넘어지게 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기지, 성도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지. 그 무엇일까요? 쉽게 구할 수 있고 도처에 깔려있는 낭망이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앙망, 즉 갈망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을 하고 낙심이나 낭망이나 같은 건데, 낙심이나 낭망을 하면 뭐 하고 싶으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그걸 계속 가지고 가면 그게 불안, 그 다음에 초조, 그 다음에 두려움, 그러다 낙심하게 돼요. 처음부터 낙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낙심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갈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800년도 초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세관에서 공무로 일하던 30대 한 사람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그는 내가 해고당했다고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아내가 낙심하고 있는 남편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셨던 글 쓰는 일을 시작하셔야 할 때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낙심하고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산다는 말이요?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제가 1년 정도의 생활비는 그동안 푼푼히 저축해 두었어요. 적어도 1년 동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용기를 주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내가 1년 내에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주저하자 아내는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 소설을 하나를 발표했는데 2번 들려준 이야기, 이 얘기를 우리 한국어, 우리 이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이 소설 쓰고 또 소설을 다듬고 하다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작가라고 일컬음받고
가장 명작이라고 하는 청교도 정신이 스며드는 주홍 글씨를 이분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주홍 글씨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실직의 고통 앞에 자기 자신의 초라함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멋지게 극복하여 당대의 유명한 명작 주홍글씨, 저는 이것이 청교도의 정신이 있고 신앙이 스며들어서 한 3번 정도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시대에 기독교의 배경도 보지만 명작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감같이 갈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망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수치가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졌을 때 그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고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뭐하지 아니하려니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사야 49장 23절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갈망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나에게는 하나님 필요하다, 그걸 뛰어넘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밝히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운동을 많이 하거나 무더운 여름에 힘든 일을 하다가 땀이 많이 흘렸을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땀으로 빠져나가 갈증을 느끼게 되죠. 비행기를 오래 탔을 때 건조한 공기가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수분이 증발되어서 갈증을 느끼게 되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과 소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많이 배출할 때, 수분이 많이 배출되었을 때 갈증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이 빠져나갔는데도 갈증을 못 느낀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고 건강이 무너졌다는 얘기로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만 갈증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도 영적인 갈증이 있고 마음에도 마음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능력 있게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 인생의 발걸음, 어떤 분의 고백을 들어봤어요. 내 인생 80년, 90년 되어도 6.25 동란 때도 모여갖고도 이렇게도 했고,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못 드리는 건 내 인생의 처음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끼나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 영향력 때문에 내 영혼의 현주소, 내 영혼의 진면목,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형식적으로 했구나, 내가 기도 없이 준비함 없이 예배에 참석했구나,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에는 목숨이 걸려 있는데 내가 예배가 너무 내가 소홀했구나. 그래서 어떠냐, 이때를 통하여서 내가 영적인 갈증을 너무너무 느껴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대한 목마름,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목마름,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쁘게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배당 문 밖에 나갈 때 세상을 이겨내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증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세상 멀리 가서 다 자기에게 준 거 다 말아 먹어버리죠.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갈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갈증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를 못 느껴요. 그런데 차라리 죄를 짓고 난 둘째 아들에게는 어떠냐면 깨달아 보니까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가지고 와서 재산이 있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재산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하, 이게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살겠구나. 아버지를 찾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 찾아가서 내가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 지은 제가 어떻게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을 못하겠으니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찾는 마음,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사랑의 굴표함을 느끼고 그리고 어때요?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 아버지의 은혜가 이토록 귀한 것인데 예전에는 몰랐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포근함,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받고 혜택받는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고 들어오고 아버지를 갈망하고 아버지를 찾고 들어오는 그 둘째 그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래 너 죄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일꾼이다. 그런 게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시 아들로서 권세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옷을 꺼내 입고 자 이제 잔치를 벌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코로나가 있다라도 지나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 안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밥 안 드세요? 코로나 시대에 잠 안 자요? 여러분 숨 안 쉬어요? 이게 그러면 전도도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내가 둘째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워야 되겠다. 그들을 채워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이웃나라에 잡혀가서 모질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수치의 수치를 당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수치가 없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기쁜 마음을 드리고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갈망했더니 그것이 마음의 절절한 소원이 되고 주님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4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고 너의 자손에게 물을 주는 게 거기에 첫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준다.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4장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갈망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차지할 것이므로, 여러분, 갈망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어디 것이요? 그들의 것이며,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교회 나가야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교회 나가야지.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장기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깨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속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앙망하고 그렇게 갈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끝나도 아니면 조금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동 성전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되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고 세상의 어떤 형편, 조건, 상황, 사정 어떤 것이라도 당당하게 이겨내며 6월달도 승리하고 남은 평생에 여러분 갈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속을 깨워주시고 내 믿음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내 속에 성령님을 인하여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 영혼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낙심하고 살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 새 힘을 주시는 그 축복이 날마다 날마다 넘치게 임하여 우리 세상의 발걸음을 당당히 이겨내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